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펜트하우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펜트하우스가 오랜만에 지상파 시청률을 끌어올렸죠. 요즘 말로 정말 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각본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김순옥 작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펜트하우스 이전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아내의 유혹, 그리고 왔다 장보리, 제목만 들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연민정 드라마 하면 보통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딸 금사월, 황후의 품격과 같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제목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막장 드라마, 우리가 막장이라고 부르는 드라마들이 다 이분의 작품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모교인 이화여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좋은 작품을 쓰는 분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한 누군가가 오늘 죽으려고 하다가 내일 이 드라마의 내용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아예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이분이 참 대중매체의 대중 드라마의 본질을 예리하게 잘 간파하고 계시구나 였고, 두 번째는 역시 사람들이 죽으려다가도 궁금해서 못 죽을 만큼 재밌는 드라마는 막장이구나,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막장 각본을 썼기 때문에 누구나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수군거릴 수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작품을 열광하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는 난 솔직히 이런 게 좋더라 하고 다 챙겨보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극적이고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사실 우리 시대를 보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점점 자극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소위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어서 자극적인 소재의 유튜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강렬한 말씀들에 우리가 선호하고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비평가들은 우리 시대의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대부분 우리의 일상은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그렇게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많은 음악의 장르들 중에 가장 졸린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시나요? 바로 힙합 음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힙합 음악 하면은 굉장히 음악도 빠르고 비트도 세고 시끄러운데 왜 졸릴까? 그 정답은 리듬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트가 강하고 시끄럽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리듬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청각이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지루함을 쉽게 느낀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삶의 리듬이 마치 힙합 음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비록 바쁘고 빠르긴 하지만 바쁜 리듬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지루함만 느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처럼 변칙적이고 빠른 전개의 스토리텔링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극적인 캐릭터, 이런 강렬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에 굉장히 선호하고 열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나요?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특별한 이벤트 또는 특정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요.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삶으로 말씀으로 전하신 그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수님 생의 마지막 1%, 십자가의 고통과 그 잔인했던 고문, 그 고난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영성신학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3번이 반복되는데 바로 계시지 아니하며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의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 후에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를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으셨던 바람, 지진, 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 바알 숭배 사상에서 바알의 임재 때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이 초자연적 현상들이 바로 큰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알 숭배라는 신앙은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그 신앙에서 주신인 이 바알 신은 천둥과 폭풍의 신인데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원리죠.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면 제일 먼저 뭐가 오죠? 큰 바람이 몰려오죠. 큰 바람이 몰려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삶이 흔들립니다. 땅이 갈아엎어지고 집이 무너지죠.
그러고 집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불꽃이 일어나죠. 이 불은 흔히 고대 세계에서 파괴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사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분명 초자연적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자연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임재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느 것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심으로써 바알 숭배 사상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들이 열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바알 숭배 사상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때 정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같은 그런 능력의 임재를 기대했고,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권능의 임재를 기대했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뜨거움과 열정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소하고 평범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이 열왕기상 말씀과 맥락이 참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뒤로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너무나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 뒤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라성 같고 정말 큼지막한 이야기들 가운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 9장 35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일상에 관한 소소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참 평범한 이야기죠. 우리가 듣기에는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아직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대부분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열왕기 말씀에서 엘리야 앞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던 것이 세밀한 음성인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 뒤에는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정작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서 3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문장은 오직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말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일상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그런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은 그런 능력들에 심취하고 그런 능력들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단순히 선행을 행하시려고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아주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나마 기적의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게중심과 의미로만 본다면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재미있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담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몇 해 전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건너편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는, 사방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또 오묘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호숫가에 저렇게 서 있으면은 맞은편에 있는 동네는 뭐 하는지, 옆에 있는 동네는 뭐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말 다 보일 것만 같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밤에 찍은 사진인데 밤에는 더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의 동네들을,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 그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7절 38절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시는 이 말씀은 36절에 나온 말씀처럼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천국의 복음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짧은 말씀이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참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중에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0%? 5%는 될까요? 정말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9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보내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은 한 절뿐이지만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소중한 예수님의 일상을 아주 덤덤하고 무뎌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 복음의 소망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런 일상에서 발견됩니다. 마치 지난주 배전도사님이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부지 중에 찾아오십니다. 올해 우리 금성공동체 피오로 삼은 큐티와 말씀과 예배는 그렇게 평범하게 부지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해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보다 치유보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별한 승리나 성공보다도 더 귀한 그 천국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든 일상의 처소이든 부르신 모든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곳에서 만나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미래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우리의 나으르들이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질병 상황 속에서 나으리들의 학사 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영과 육을 보호하여 주소서. 나으리들의 주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나으리들의 일상을 세워 주소서. 지역을 품는 금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세상과 단절된 고성이 되지 않고 세상에 열린 광장과 같은 금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소서. 질병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픔을 고쳐 주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변함없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가장 귀한 그릇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 근육을 키워주시고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